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 위로받고 또 새로운 용기를 얻고 또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한없이 자식이 잘못했을 때에 그 모든 잘못을 한 번, 두 번, 아니 10번, 20번이라도 늘 품어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그가 서두에 자기의 간절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먼저 전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이 1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에 보면 18절에서 무려 3장까지 바울은 이 로마서에 있는 이 편지를 서신을 쓰면서 그 편지의 서신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걸 통하여서 그 이전에 반드시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와 연결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짚지 않으면 안 되기에 바로 이런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형제들에게 어프로치하지만 사실 사람이 그것을 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수많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징계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접하면서도 종국에 가서는 사랑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그저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기에 다뤄지고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번쯤 같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도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확실히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가 더 맞느냐, 이전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데가 우리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크게 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심판이 있고 재난이 있고 또 하나 홍수가 있었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진노하고 무서운 벌을 내릴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로마서 기자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다고 이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용서했을 때에 그 용서한 자의 아픔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행동적입니다. 멀리서 보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를 책망하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시켜서 너희를 때렸다. 혹은 아수르를 시켜서 내가 너희를 진멸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행동적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운 사랑을 말합니다.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행동으로 불의를 저지시키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면,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김지사님 아까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장 18절에 보시면 거기에 쫓아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 이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에 과거 완료의 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이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짓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 문제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한 마땅히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 2장 1절과 3절에서 더욱더 이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놈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심각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그 진노하시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치신다 그랬어요. 벌하신다. 무엇을? 경건치 않은 것들을, 우리를 치신다 그랬어요. 그게 18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 땅에 경건치 않은 것들, 온갖 불의에 나타나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악한 행위들이 누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가? 바로 그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경건치 않은 것들, 온갖 불의에 가득 찬 것들, 그런 악한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악한 것들, 악한 행위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리가 가로막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바로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한 거라고 그랬어요. All the godlessness, 그리고 wickedness, 불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혼탁케 하는 그러한 경건치 않은 것들, 불의한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피해치 못할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의지적으로 자신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은 이게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신들 보면 사람이 그냥 노력해서 이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물이 닿까지 그래서 겨우 만나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당신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 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심어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그 인간의 깊은 내면의 본성을 뒤집고 정말 그 사람이 솔직하게 자신이 거짓 없이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고 하는 사람을 보지만 사실상 어쩌면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입으로 크게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그 속에는요 도저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더 깊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전도 경험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반대하는 사람 오히려 더 돌아올 때 확실하게 돌아오더라. 그런데 교회 좋죠. 나가겠습니다. 곧 나갈 거야 하는 사람은 곧 나갈 게 10년 걸리고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지대로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는 행위는 뭐냐면 20절을 보면 자연과 사물을 통해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의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태양계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정말 이 만물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오픈해 놓고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만드신 그 창조의 세계를 부정하느냐, 그것이 그런 것들을 이 하나님이 바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핸들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20절 후반들은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사람들 마음에는 자꾸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 무시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원초적인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우주 만물도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히 당신이 창조자임을 밝히고 계신데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시작하죠? 너무 분명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컨트롤하신, 핸들하신 분이심을 밝히고 성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인간은 진화론 같은 이런 인간이 만든 이론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막을 지나다가 손목시계 하는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십시오. 왜 손목시계가 그 넓은 사막 가운데 그 손목시계가 있게 되었는지 우리는 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막에 있는 철분과 아연 이런 것들이 우연히 조합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렇게 시계가 만들어내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희박한 것이죠. 그렇죠?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손목시계가 여기 있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를 만드는데 그가 사막을 지나다가 떨어뜨렸거나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분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죠? 네? 후자 아니겠어요? 시간을 알려주는 정밀한 기계, 시계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누군가 만들었다고 믿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럴듯한 이론인 것처럼,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복잡한 게 과학인 줄 알아요. 반면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선언, 우리 창세기 1장에 읽어서는 딱 한 구절로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너무 선언이 간단하니까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원초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21절 이하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헛된 것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얘기할 때 22절 다 같이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지혜를 따라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어리석음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썩어지지 않으신 무한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유한한 형상들,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고 새, 뱀, 짐승 이런 것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로 무한한 존재를 바꾸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스스로 그런 행위가 우리가 죄였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2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 때문에, 사람의 미련한 때문에. 우리는 한껏 지혜로운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미련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미련함을 얘기하면 어떤 것을 갖는 믿음에 있어서도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제시해달라 하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 주관적으로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적인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틀렸다는 것. 사람은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을 믿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완고함 때문에 그렇다. 완악함.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틈새가 없는 인간의 완고함,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에 나타났나이까 하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 다음에 40절의 말씀 보세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함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그래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얼핏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참 너무도 이상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수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이 생존하셨던 동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저들처럼 저렇게 미련을 떨지 않냐고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40절의 말씀. 증거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완고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려는 굳어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깊은 소식, 굿뉴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죄의 문제를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음을 그가 말해줘야 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그 어떤 것도 아닌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야,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심각한 우리 신앙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분명히 행복과 기쁨 그리고 무슨 복 이런 것들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심각한 문제들을 슬쩍 외면에 비껴가게 만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의 의를 나타내셨듯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1장이 무엇이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고 모든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이고 원리이고 기둥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곳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엄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그야말로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언제나 여러분의 인도자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주관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